와이프 있죠, 와이프 아내를 표현한, 오리로 표현한 게 있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와이프를 오리, 닭이 아니라 오리로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집오리가 있대. 집오리, 집에서 기르는 집오리,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아내를 집오리, 그 다음에 황금오리, 돈 많이 버는 아내 황금오리, 그 다음에 탐관오리, 돈만 펑펑 쓰는 아내 탐관오리. 이거지. 그 다음에 어찌하오리, 빚만 잔뜩 만들어 놓은 아내. 아싸가오리, 돈 많이 벌었고 죽은 아내. 이런 누구를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돈 많이 벌어놓고 죽은 아내가 아싸가오리가 나옵니까? 슬퍼해야지. 이게 아무튼 우리 남편들은 그러지 않지요? 자, 그럼 우리 남편들만 한번 대답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살림도 잘하고 기도 많이 하는 아내. 아니, 오리로 얘기하시라니까. 자, 살림도 잘하고 아주 영적 생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 아내. 아싸가오리 이렇게 나와야지. 탐관오리 이렇게 어찌하오리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남편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예쁨 받는 아내가 있다면 무슨 오리? 아싸가오리예요. 세상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 이 결혼이라고 하는 글이라고도 찾아보면 좋게 나온 게 별로 없어요. 다 별로로. 결혼, 부부, 남편, 가정을 별로 좋게 이야기한 게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결혼을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판단력 부족할 때 하는 게 결혼이고, 이혼은 인내력 부족할 때 하는 게 이혼이고, 재혼은 기억력 부족할 때 하는 게 재혼이라고 해요. 이건. 그러니까 결혼, 이혼, 재혼 다 한번 뛸 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디 일리가 있습니까? 아니죠. 결혼이 얼마나 가정의 축복인데, 결혼은 판단력이 흐릴 때 하는 게 결혼, 그 다음에 인내력이 부족했을 때 하는 게 이혼, 기억력이 없을 때 하는 게 재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게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신랑과 신부가 손을 잡고 가잖아요. 얼마나 손을 탁 붙잡는 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손 붙잡는 게 인생에 뭐냐 하면, 권투 선수들이 싸우기 전에 글러브 탁 치면서 악수하는 그거래요. 본격적인 이제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글러브를 툭 치고 악수하는 게 신랑 신부가 손잡는 거라고 표현할 만큼. 그래서 마치 결혼하면, 마치 부부가 되면, 마치 가정이 생기면 무슨 그냥 지옥에 가서 악마를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글들과 유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결혼만큼, 가정만큼, 부부만큼, 부모와 자녀만큼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만들어 놓은 세상의 공동체는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남자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혼자 있는 게 너무 하나님께서 안쓰러워서, 불쌍해 보이셔서, 안타까우셔서 그에게 아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와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을 쫙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중매를 서시고 주례까지 해주신 첫 번째 부부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자들이 독해요. 여자들이 독하고, 그걸 제가 전에 말씀드린 강원도에 그 바다 낚시를 우리 남성들이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바다 낚시를 갔는데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배 타고 한 30-40분 나갔는데, 선장님이 강원도에 가니까 제가 배멀미를 해가지고 배멀미를 제가 제일 먼저 해가지고 저 때문에 이제 오래 못했습니다. 배멀미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누워 있었어요. 했더니 왜 안 해드려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배멀미 해가지고 못하겠다 그랬더니 여자들은 아주 독하더래요. 그 선장님이 그래요. 어떻게 좀 비슷합니까? 여자들은 독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울렁 왜요? 그랬더니 여자들은 배멀미를 해도 절대 낚싯줄을 안 놓더래요. 그래요. 누워서 낚싯줄을 붙잡고
그걸 끌어당겼다 놨다 했는데 이게 이렇게 울렁거리고 토하면서 여자들 절대 낚싯줄 안, 남자들은 아예 다 때려치고 그냥 눕는데 여자들은 절대 낚싯줄을 놓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자가 독하더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왜요? 말씀드렸죠.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재료가 달랐잖아. 남자의 재료는 뭐예요? 흙. 여자의 재료는 뼈. 그러니까 여자가 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단한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가정을 일으키고 사실 신앙도 좀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는 건 남자가 했습니까? 여자가 했습니까? 여자 에스더가 했단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라. 여자들이 독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기후변화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막 소리를 막 내릴 수 있게 하는 게 남자는 못합니다. 오직 여자만 온열의 소리를 막 내릴 수 있는 기후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 여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편도 쥐었다 폈다 쥐락펴락 할 수 있고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래서 모계 사회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기도 하고 아버지가 중심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엄마 중심입니다. 엄마. 왜냐하면 자녀들과 가정의 이 기강과 교육과 신앙을 누가 지금 책임지냐면 어머니들이 책임지는 어머니. 그래서 지금 모계 어머니 중심의 독특한 공동체 사회가 지금 유대인들, 현대 유태인들이 그렇고 그건 과거부터 그랬습니다. 오늘은 어버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또 공경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버이 주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어버이라고 해서 뭐 노인 주일이 아닙니다. 어르신들만 이렇게 뭐 주일이 아니라 우리 다 부모님 아기가 1살이든 3살이든 5살이든 전부 부모인 분들이 거의 앉아 계시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또 다시 제가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자녀가 어떤 부모를 만나 양육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자식이 될 수 있는가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저도 가끔씩 우리 아이들 청소년 공동체나 우리 아들 때 아유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 우리 아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아이고 내 딸 이렇게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영적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함께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진짜 아들과 딸처럼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은 이 젊은 사람은 바울이라고 하는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믿음을 배우고 양육을 받으면서 스승인 바울은 그 제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자기 자식이다, 자기 자식이다,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너 신앙 좋다. 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 서 있다. 정말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참 잘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너만 보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너는 교회의 소망이고 이 양육의 소망이고 이 나이들은 이 스승 그리고 다음 세대를 내가 널 보니까 참 안심이 되고 너는 정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믿음 안에서 실력에서 인격에서 모든 면에서 정말로 잘 준비됐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우리 자녀인 디모데를 칭찬하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지금 시대를 인구 절벽 현상의 시대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더 쉽게 뭐 잘 아시겠지만 말씀드리면 돈을 버는 사람은 자꾸 줄어들고 돈을 쓰는 사람만 자꾸 늘어나는 현상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잘 맞아야 되는데 공급은 별로 되지 않고 수요만 많으면 물건이 없어가지고 사회가 혼란에 들어가는 것처럼
경제를 이끌어가야 될 인구들이 점점 줄어. 특히 그 얘기는 젊은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죄송합니다. 노인들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점점 연세 드신 분들은 늘어가는데 점점 젊은 사람들, 즉 생산하고 실제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국가의 비상상태가 오는 것, 지금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고 일본은 이미 직면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그걸 대비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자식을 많이 낳자, 자녀를 많이 생산하자. 이 나라에서도 권장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세 번째 자녀를 낳으면 축하금 50만 원, 네 번째 곧 준비해야 합니다. 6월 달에 네 번째 아이가 출산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는 100만 원, 20명은 얼마요? 1억. 일단 저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0명 남은 1억. 한번 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17명 남은 거 17명. 뭐 별거 아닙니다. 예. 16명 뭐 괜찮습니다. 예.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체력을 주시고 영역을 주시니까 가는 거죠. 아무튼 20명 1억, 30명 2억, 50명 10억. 막 남발해도 돼요. 그것까지는 가기는 어려우니까. 거기 도달하기 전에 어머니가 먼저 별세하실 상황이 되니까 그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약속드린 건 20명은 1억. 그래서 이제 축하금을 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자녀가 태어나면 뭐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얼마큼 희망적인 사람이 될지 누구도 예측하고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다 우리도 투자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에. 그래서 곧 이제 몇 주 있으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교회도 신앙 인구 절벽 현상이 지금 드러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해요. 한국교회 위기다, 한국교회 위기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위기냐 하면 다음 세대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게, 그리고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신앙생활 잘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신앙이 거의 별로야. 신앙생활 안 해요. 어머니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자식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그 대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이 현상이 비단 한두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온 한국교회 전부 문제가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는 권사고, 어머니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 아버지는 열심히 충성하는 집사고, 심지어는 목사하고 사모인데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신앙의 전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는 그 부모님 돌아가시면 신앙 끝나는 거예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신앙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인구 절벽 현상이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허리 무너진다라고 하는 특집으로 나왔던 기사에 소위 말해서 중형교회, 약 300명에서 1000명이 되는 중형교회,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아주 없다든지, 청소년이 없다든지, 청년이 거의 없다든지 없는 거예요. 이게 다음 세대를 누가 이끌어갈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대책이 없는 겁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앉아있는 청년들,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들, 지금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선생님들하고 그 어린이 공동체, 그 유치부 공동체,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 벅찬 감사를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 인구 절벽 현상이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빨리 10년이 갔으면 좋겠다. 빨리 20년이 지났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이 교회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 교회가 20년 후에는 지금 모습이 아닐 것 분명한 사실인데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쿵닥쿵닥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늙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나는 안 늙으면서도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의 번성과 번영을 보는 것, 이게 점점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희망이고 꿈이지 어떤 걸 희망이고 꿈이겠습니까? 다음 세대에다 희망을 놓고 꿈을 놓는
여러분 가정과 부모님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할 때 우리 총각들, 청년들에게 아이를 3명씩은 이상은 낳아라. 3명 이상은 출산해라. 있으려면 8명이 넘는단다. 한 가정에.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면 문화가 형성되잖아요. 문화가 형성되면 어떻게? 그냥 그걸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인구가 늘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한 10명씩 나면 그냥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밖에 가서도 전도해도 되지만 안에서 전도도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보고 아이들을 알아. 최소한 3명 이상 나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축복의 자녀로 다니엘처럼 뭐 키워보자라고 할 때 많은 청년들이 아멘을 했습니다. 우리 혜지, 은지, 종호 또 이번에 청년들 들어오는 청년들도 똑같은 질문을 목사님 할 거예요. 대비하셔야 합니다. 대비하셔야 돼요. 각오를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한국교회 문제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다음 세대를 끊어버리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장로님 아들인데 신앙생활 거의 안 해요. 목사님 자녀인데 신앙이 거의 없어요.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은 참 신앙생활 안 하거나 마지못해 한 다음에 20살 대학교 가면 확 떠나버리거나 이 현상이 너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교회 안 오면 맞아 죽고, 그렇죠? 신앙생활 잘 못하면 다리 부러지고, 하나님 백성대로 살지 못하면 아령이 날아가고, 그런 양육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인 양육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 때문에 아령 드는 부모 만난 걸 축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혜지가 우리 성희 때문에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알지 못했는데 혜지 성희 때문에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혜지가 오니까 또 은지가 오잖아요. 은지가 오니까 또 종우가 오잖아요. 종우가 오니까 앞으로 10명은 더 올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재생산입니다, 여러분. 이게 될 집이라고요. 그래서 신앙 인구 절벽 형상이 부모에서 신앙이 끝나버려요. 이거 우리 부모님들 진짜 생명 거는 것처럼 싸우고 생명 거는 것처럼 투쟁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될 문제입니다. 언젠간 뭐 예수 믿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에서 나에서 신앙이 끊어지면 이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 일. 자녀를 왜 줬는데요? 믿음으로 키우라고, 신앙으로 양육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내 대해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이 부모로서 내가 부모로 존재하는 한 반드시 이 자녀는 내가 신앙으로 세우고 키우겠다라고 하는 뭔가 결단, 수고, 평생을 걸리는 수고를 하더라도 감당하셔 반드시 오늘 디모데를 길러냈던 그 어머니와 할머니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문화 가정들이 많지요. 문화와 문화가 만나서 사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같은 문화 안에서 만나서 살아도 남자 여자가 부딪힘이 많은데 전혀 다른 문화에서 만나서 사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이 디모데 집안이 지금으로 보면 다문화입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 어머니는 유대인. 그런데 신앙만큼은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어머니가 배웠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가정의 주도권은 헬라인 아버지에게 맡겨도 신앙만큼은 내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절대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큼 포기하지 않겠다고 자식을 길러낸 이 어머니 말이죠. 그래서 유대 사회의 어머니 중심으로 신앙으로 길러졌던 이 디모데. 그래서 신앙만큼은 아버지도 터치하지 못하고 그 어머니에게 맡기면서 뭐 아버지도 했겠지만 특별하게 맡기면서 자식을 길러냈던 그 가정을 보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아주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냐면 3절 보니까 디모데야
너는 아주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청결한 양심. 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청결한 양심이다. 사도 바울이 좀 칭찬하고 있고요. 4절 보니까 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눈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요. 5절에 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너는 그 믿음에 정말 거짓이 하나도 없다. 정말 100% 깨끗한 순도, 이 믿음을 가지고 너 신앙생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참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정말 눈물 있는 신앙이다. 전혀 다른 게 묻지 않은 깨끗한, 진짜 거짓이 전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지극히 칭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실 때 이 디모데의 칭찬이 나의 자녀들의 칭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금 내 자식을 바라보고, 야, 너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이구나. 너 정말 눈물의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너 정말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인격과 실력에 있어서, 진실함에 있어서, 야, 내가 너 인정한다라고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만한 자녀들인가라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청결한 양심, 그리고 그 눈물의 신앙, 전혀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의 출처가 도대체 어딘가라고 볼 때에 3절에 보면 내 조상적부터 이 출처와 근거를 이야기할 때 내 조상적부터, 그리고 5절 보니까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안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들, 양심들, 신앙들, 거짓이 없는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모습들을 발견한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함과 그 축복의 그릇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 믿음과 그 청결한 양심과 그리고 거짓이 없는 그 믿음, 그것은 너의 조상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특별히 너의 할머니 유니게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시작됐다. 그 믿음의 출처, 축복의 출처를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추적해 들어가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 이럴 때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걸 헬라어로 아누포크리트 피스테오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기 때문에 두 번은 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헷갈리니까. 예. 거짓이 없는 믿음, 예, 아누포크리트 피스테오스 이런 말인데, 예, 이 얘기는 휘포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위선적이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지금 말씀드렸던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했던 그 말과 휘포크리시스라고 하는 말이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니까 네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할 때 너는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위선적인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너의 조상부터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고, 너의 할머니 로이스도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고, 내 어머니 유니게도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위선적이지 않은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조상,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내가 물려받았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너를 가르쳤던 할머니, 너를 가르쳤던 그 어머니가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나님 도전하시는 거 있어요. 왜 자녀가 그 신앙의 전수가 끊어지는가? 왜 자녀가 그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상당 부분 위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 밑에서는 거짓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 위선적인 믿음, 그러니까 위선이 뭡니까?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게 위선이 아닙니까? 말과 행위, 삶이 전혀 다를 때 참 위선적이다. 여러분, 모두가 앉아서 말만 하면 위선적인 거 아닙니다. 말만 하면 위선적이에요. 근데 말과 결심과 사는 게 전혀 다를 때 그 사람을 위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인데 나가면 그냥 아저씨요,
목사님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집에 가거나 자녀가 보는 현장 속에서는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게 위선적이다. 그게 휘포크리시스.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신앙을 가진 자녀들은 위선적인 믿음을 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믿음. 예를 들어서 야 목사님 잘 섬겨야 돼. 목사님 사랑해야 돼. 어느 날 그랬다가 어느 날 목사님 막 쌍욕을 해야 되고 자식이 들을 때 위선적이구나. 휘포크리시스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심겨지는 자녀의 믿음은 위선적인 믿음이 되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다분히 물론 자녀들도 이 디모데가 좋은 스승인 바울을 만나서 양육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겠지만 바울은 자기 이전부터 자기가 가르치기 이전부터 너는 아주 좋은 바탕이야. 너는 아주 대단히 좋은 사람이야. 너는 아주 바탕이 너무 좋아. 라고 평가했던 걸 근거를 누구로 보냐면 할머니, 엄마. 그리고 그 좋은 바탕을 데려다가 바울이 양육을 하니까 시너지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위대한 사도가 되고 사도가 아니에요. 너무 위대한 제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 바탕이 너무 좋아서 그 바탕은 어디서 나왔냐? 너의 바탕이 어디서 나왔냐? 너희 엄마에서 나왔고 너희 할머니에게서 나왔다. 즉 가정에서 신앙의 중심이 되는 사람부터 내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 부모님 어버이 주일에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에게 어떤 것을 주어야 할지 생각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녀 앞에서 위선적인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거짓 있는 믿음을 배운다고요. 거짓 있는 신앙을 배운다고요. 오죽하면 어느 사모님이 전에도 말씀 강단에 입을 가지고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강단에. 그래서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했더니 저는 목사님하고 여기서 살고 싶어요. 강단에서는 좋은 목사님인데 내려가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영원토록 평생 목사님하고 강단에서 살고 싶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위선. 근데 사도 바울은 너 진짜 거짓 없는 믿음, 진짜 착한 양심, 눈물의 신앙, 넌 내가 봐도 너무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좋겠냐. 네가 복 받지 않으면 누가 복을 받겠냐. 막 축복이 막 쏟아지는 디모데를 보면서 엄마가 그렇게 키웠구나. 엄마가 네 엄마는 할머니가 네 엄마를 그렇게 키웠구나. 그 엄마가 네 자식을 그렇게 키웠구나. 역시 너는 진짜 명문의 가문이구나. 넌 진짜 축복이 대대로 축복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 자식이구나. 기가 막히다. 대단하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거나 많은 경우 물론 우리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 차원에서 양육 차원에서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경우 자녀들의 탈선, 자녀들의 삐뚤어짐,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교회 안 가면 어릴 때부터 진짜 다리 몽둥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배우는 율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과 생명 있는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기가 다 지나고 때가 지나고 기회가 다 지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녀가 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요 아버지들이요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우리 엄마는 교회나 집이나 똑같아. 우리 엄마는 말한 대로 살아. 우리 아버지는 말한 대로 살아요. 우리 목사님은 말한 대로 살아요. 가르친 대로 살아요. 자식들한테 인정이 되면 왜 그가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가 왜 배척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어머니가 예수님이 더 행복한데 아버지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데 가정이 말씀 때문에 행복한데 자식이 이놈의 집구석은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이러고 뛰어나갑니까? 이거 우리 집구석은 들어오기만 하면 맨날 웃어. 그리고 뛰어나갑니까? 그래서 나가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야 이거 우리 집만 들어오면 어머니 아버지 교회에서는 이렇게 막 웃다 집에 들어오면 뭐냐 이 친구 이러니까 뛰어나가는 거라고요.
교회만 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다가 집에 보면 이러니까 애들이 뭘. 그러면 교회에서 엄마 아버지 하는 거 보고 아이고 집에서 저러는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웃으면 부모님들이 시험 들어요. 예, 조심하셔야 되고. 환히 너무 웃지 마. 엄마 아빠가 시험 들잖아요. 예. 이게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부모님 주일에 우리가 부모로서 받아야 될 공경과 존경과 또 어떤 선물도 필요하지만 진짜 부모가 부모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가정이 또 행복하고 웃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 부모 밑에서 그걸 보고 위선적인 게 아니라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배운 자녀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볼 때 진짜 너무 바탕이 좋구나. 진짜 바탕.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자, 바탕이 좋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으지만 90명. 예,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바탕이 좋은 아이들이 90명씩이나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 다 거기 들어갑니다. 예.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이렇게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디모데의 믿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을 그 믿음, 쓰임받을 그 믿음, 진실한 믿음. 이 디모데요, 이 믿음은 먼저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너의 할머니, 너의 어머니 속에 먼저 이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청결한 양심, 이 눈물 있는 신앙,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주기에 정말 좋은 것이 먼저 내 외할머니와 너의 어머니 속에 있더니 이제는 내 속에도 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에게 먼저 있어야 자녀에게 이것이 전수되어지는 축복의 전수, 거짓이 없는 믿음의 전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역의 전수, 물려주시고 받으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꼭 되시고, 우리 청년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는 또 부모가 될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가 됐을 때는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거짓이 없는 그 위선적인 믿음이 그 신앙을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됐을 땐 또 내 자녀에게 내 외조모, 너의 어머니 속에 있더니 너에게도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이 지속적으로 전수되어지는 지금의 부모님들이요, 앞으로 부모가 될 세대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